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생애에 각각 중요한 고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앞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전념하는 이것이 통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중요한 고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생애 중요한 고비를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보기 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아라? 아니었습니다. 배를 건조하라?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들 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이 뭐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라고는 거룩한 삶밖에 없는데 거기서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물이 갈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십니까? 여러분은 안 놀래도 세상은 놀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그 노력에 대해서 세상은 칭찬할지 몰라도 놀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 놀라십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세상은 놀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세상이 놀라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스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이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라합이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땅의 족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요단을 말리시고 그 길을 건네셨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세상이 야 김기열이는 건드리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야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눈앞에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 보신 적이 계신 분들은 특히 요르단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은 고지에 있고요. 거기에 비탈길로 한참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면 그 요단 동편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제 가로놓여 있고 그 강을 건너면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사해 쪽으로 가는 거의 사해 그쪽에 해당되는 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 그 강을 건너면 거기에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거기서 남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서 직진으로 서쪽으로 가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 그 앞에 넓은 평지가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간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있으니 전쟁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전쟁에 임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하라 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전쟁 준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할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앞에 닥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앞에 닥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진하느냐가 더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다른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정복 작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이 할례,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먼저 확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안. 전쟁을 앞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렇고요, 무엇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첫 번째 사안.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좋은 명문 가문에서 그 가족들에게 주입시키는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냐? 집안의 명예를 지켜라. 그렇죠? 지금은 뭐 평준화가 돼서 없지만 과거에 명문 학교, 신입생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학교의 명예를 지켜라. 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집안에서도 전쟁, 직장에서도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 첫 번째 관심,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리고의 정복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마치 여리고 정복과 같은 전쟁을 사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이 전쟁과 같은 삶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장 2절과 7절,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스지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냐? 과거에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떨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모르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애굽은 수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애굽, 수치스러운 애굽,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로 과거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것에 집착하면요,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마땅치 않다. 그럼 할 수만 있다면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먹고 사는 곳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맸느냐? 애굽에 대한 떨쳐버리지 못한 그 수치를 떨어버리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은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그들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애굽에 대한 미련 완전히 정리하자.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것, 세상, 이거보다도요, 내 육신적 욕망이 채워졌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점령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의 기간이었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워야 되는 것, 인간관계 결코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고 전쟁과 같은 그야말로 생사의 위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으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군사훈련, 작전 계획이 아니라 할례예요, 할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과거에 대한 이 집착, 과거에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부추, 이것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 그거 이제는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를 확립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합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까? 문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라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리고는 정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정복하는 정복에 집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매고 있던 이 과거의 잘못된 자기의 정체성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당면한 과제에 자기의 모든 정신을 쏟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지니는 것이.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는 거예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 있죠. 뭐냐? 성적인 유혹 앞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경험하시고
공감하시면 끄떡끄떡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청소년 부흥 강사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한국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집회 2,000회를 인도했대. 2,000회. 2,000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몇 년을 한 거야? 1년 52주에 2,000을 했어요. 2,000.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그가 구속이 됐어요. 성추행범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적으로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특히 남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성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죠. 적어도 할례를 행하면요, 그 의식이 무엇이다라는 거,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성적으로 깨끗할 수 있느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이 이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피가 섞이면요,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이 나옵니다. 단일 민족으로 되면요, 열성 인자가 우세해가지고 진짜 미인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국 여성이 이쁜 이유가 뭐냐? 뭐 그렇다라고 봐요, 저는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게 이쁜 여성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먼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 거룩한 백성, 성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이 뭐냐?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 자기를 성적인 유혹에서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성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표지. 어제 어느 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거룩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보러 목회하지 말라고요. 좀 복받는 얘기도 좀 하시고 좀 적당히 즐겨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죠? 너와 함께 계시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즐거운 가운데 계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다의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유다가 586년, BC 586년, 아니 605년에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605년. 그런데 그 스바냐 3장 17절, 그 시대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게 BC 640년에 므낫세 왕이 죽고 55년 동안 악행을 행합니다. 그 아들 암몬이 왕에 올라가서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아들 유시야 8살에 왕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스바냐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BC 630년대.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되고 완전히 멸망한 것 586년이에요. 거의 뭐 막바지예요. 막바지. 남아있는 거룩한 백성이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 나라, 그들은 괜찮냐? 그들도 같이 망할 것을 예언해요. 그런데 그때 거룩한 무리,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수의 거룩한 무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규모가 많고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숫자가 많고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고 많은 숫자의 모임보다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부담스러운 설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거룩함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할례를 행하니까요, 백성들이 초소해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낫기를 기다려요.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할례를 행할 때 뭐를 사용했어요? 부싯돌. 여러분 돌로다 여러분 살을 살짝 베었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살짝 빈 게 아니라 자른 거예요. 자른 거예요. 그 모습을 여리고에서 보고 있어요. 요단을 물을 말리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그걸 보고 가나안 땅 전역으로 그것을 파급시킵니다. 가나안 땅 전체의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감시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돌을 가지고 남자들 표피를 다 자르고 있어요. 쟤네들 뭐 하냐? 그래서 나와서 그야말로 어그적거리고, 그 천막에서 누워있는 이 군인들 그냥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백성들 다수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돌로다 우리의 몸을 베는 수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반기를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럽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냥 거기서 적들,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거룩하지 않으면 살만한 이유가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며칠 전 텔레비를 봤는데요, 어느 연세 드신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오래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딸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의 용안, 점쟁이, 무당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내 딸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다들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 소원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언제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상의 용한 점쟁이, 권력자를 찾아가 자기 신상에 대한 예언이나 자리를 구걸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전쟁에서 군사훈련보다 내 생애의 직장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 뭐냐면 6월절을 지킨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땅 소산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40년 가나안 서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 잊지 말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믿는데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인도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인도했지만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문제 과연 해결해 줄까? 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견뎌왔는데 앞으로도 견딜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리고 앞에, 여리고가 초롱성이에요. 초롱성. 예.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40년 너희를 그 광야 생활 동안 먹여 살렸다. 근데 이제부터는 만나가 없다. 이 땅의 소산을 먹어라. 예,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하셨어요. 만나.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맛이 꿀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꿀맛에 만나가 바뀐 겁니까? 꿀맛에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맛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꿀맛 만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먹다 보니까 밋밋한 맛, 예. 밀가루 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꿀맛인데 꿀도 먹다 보니까 밀가루 맛으로 바뀌는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꿀맛을 밀가루 맛으로 바뀌는 입맛을 무슨 맛이라고 그래요? 고약한 예. 아주 간사한 게 사람의 입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꿀맛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드릴까요?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예? 꿀맛이 밀가루 맛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꿀맛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예. 40년이 지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만나, 이제는 가나안 소산으로 바뀌게 하셨어요.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참 먹고 사는 게 힘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꿀맛이로겠다. 꿀맛.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뭐냐? 과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여전하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하시다면 나의 미래를 인도하셨던 그분은 미래에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가 해결되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많은 문제를 경험했고 그 문제를 겪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제발 더 이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을 좀 없습니까?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음이 마음에 있어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된다. 자명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겠다고 붙들고 있고 이제는 좀 분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붙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안 하고 방치하면은 결국 굶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주는 교훈은 앞으로도 내 인생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까지는 이 전쟁이에요, 전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리고 정복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침묵의 행진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전부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말에 순종하는 살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까지 약 한 4km, 5km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끝난 다음에 이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그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여기서 나온 이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굴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다. 2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3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감춰두었던 기골이 장대한 거인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천사는 결코 주여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가리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셔야 하실 때에는 사람으로 등장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모습은 천사지만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는다든지 그 먼지 나는 그런 길을 걷으면 제일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 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것도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신을 벗어라, 이겁니다. 자,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진군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의라고 합니다. 전의. 살기 등등한 전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 오늘날로 좀 묘사를 하면요, 머리는 헬멧을 썼고 가슴에는 방탄복을 입고 손에는 총을 들고, 그런데 군화는 벗었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웬만한 길이 아니라 자갈길이고 그야말로 산길을 걸을 때 군화를 벗고 걷는다. 걷겠어요? 못 걷겠어요? 못 걷죠?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군화를 벗고 치르는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전쟁 앞에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우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더러운 때가 묻은 그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리고 전쟁은 군화를 벗고 치르는 전쟁이에요. 맨발로 걸어가는 전쟁. 이게 여리고 전쟁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오염된 신을 벗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치러야 될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우스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비웃을 때 여러분 신발 벗고 우습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신발까지 벗고 전쟁하러 나가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하는 전쟁, 거룩한 전쟁, 자신의 오염된 것을 먼저 정리하고 치르는 전쟁,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가나안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극복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신발을 신고 가겠습니다. 신발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발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발을 벗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발을 벗고 갑니까? 그래도요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것 떨쳐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나서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자신의 오염되고 불결한 삶을 청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무장을 할 때 무장하십시오. 그러나 오염된 삶은 청산하시고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든 작든 생애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이럴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나의 미래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약해지고 낙담될 때 그분이 직접 나의 위기 앞에 개입하셔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전쟁에 임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 거룩한 삶을 사는데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이 나의 미래에도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